제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편 59편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기 속에 주신 노래를 부르면, 위기 속에 주신 노래를 부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이 노래를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됐죠. 사울이 다윗을 좋아해서 사위로 삼은 게 절대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인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했을 때 질투가 확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계략을 쓴 것이, 네가 나의 사위가 되려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표피를 채취하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100명을 죽여서 표피를 취하려면 그 목숨을 몇 번 걸어야 됩니다. 당연히 다윗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소년 다윗이 우연히 골리앗은 물리쳤지만 블레셋 군대 훈련된 군사들하고 싸우면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군대 200명의 표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과 미갈을 결혼을 시키는데요. 그러다가 왕궁에서 헷가닥해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죠. 두 번째 살인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 전에는 좀 감추면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군사까지 동원해가지고 신혼집에 군사를 보내죠. 그 신혼집에 군사들이 전부 포위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가졌던 심정을 나중에 기억했다가 노래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노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대적에게 포위당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부를 수 있도록 이 찬양을 주신 겁니다. 이 노래를 주신 겁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 이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요, 환경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도와줘서 다윗이 도망가죠. 위기를 넘겼습니다. 환경적 위기는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의 위기가 계속됩니다. 그 마음의 위기가 뭘까요? 다윗이 이제 3번이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이 확실히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당연하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죠? 미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때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큰일 났다 그러세요? 큰일 났네. 네. 집값이 떨어졌네. 큰일 났네. 네. 지금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없네. 큰일 났네. 나 이거 허리 아프네. 큰일 났네. 다리 아프네. 네. 큰일 났네. 어지럽네. 네. 여러분, 언제 큰일 났다고 고백하십니까?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위기감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진정한 위기는 어디에서 오냐면 내 마음이 미움에 사로잡힐 때, 이게 가장 큰 위기예요. 내 마음이 교만에 빠졌을 때,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슬금슬금 올라올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큰일 났다. 미움이 슬금슬금 올라온다. 큰일 났다. 내가 이 사람도 꼴보기 싫고 저 사람도 꼴보기 싫다. 이거 큰일 났다. 내 마음속에 국률이 없고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큰일 났다. 위기다. 그 위기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내 마음 속에 마음의 위기가 몰려올 때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환경의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기도를 통해 마음의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환경의 위기까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속에서 내 마음의 위기를 넘어가면 환경의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이미 진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10광야에서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 아비새가 옆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직접 죽이면 죄책감 생길까 봐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주시여, 저에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주님의 다윗의 대적인 사울을 죽이겠나이다. 처단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왜? 이미 마음의 위기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노력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가 그 속에 이미 맺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적 위기보다 마음의 위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로 이기는 것이 지혜예요. 찬양하는 그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자, 나의 원수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원수가 있다는 건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할 수 없기에 마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속에 주신 노래를 부르면 미움을 이깁니다. 미움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속에 있는 가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게 끊어지면 무조건 인간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움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은 무조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 삶 속에 미움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희한해요. 그 미움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나가요? 가족에게 나가요. 오죽하면 그렇게 이쁜 자녀가 왜 썩어가겠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이건 내 속에 사랑이 고갈되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여러분,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미워하게 만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잖아요. 그 악신이 사울을 파멸시키는 전략을 보시면 그 악신이 사울을 파멸시킬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다윗 한 사람만 죽으라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미움 때문에 자멸해요. 악한 영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공격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위기 속에 주신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쓴뿌리와 분노와 그리고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으면 내 속에서 미움이 나가 나는 자연스럽게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했는데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코브라가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더래요. 코브라가 나오면. 그래서 어떻게 왜 이렇게 안 무서워하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코브라 잡는 거 쉬워요. 그러더니 긴 막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코브라를 툭툭툭 건드리더래요. 근데 긴 막대기니까 코브라는 이렇게 아무리 물려고 그래도 못 물잖아요. 근데 계속 때리니까 코브라가 화가 나가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계속 이렇게 때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살을 확 물더랍니다. 그 죽더래요. 와, 코브라 잡기 되게 쉽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냥 긴 막대기로 코브라만 톡톡톡 건드리면 지가 알아서 화나가지고 자기를 물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꼭 사울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유 있게 미워하는 것보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게 훨씬 더 무서워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전에 내가 상처받은 게, 이전에 내가 억울한 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만 나오면 이유 없이 미워하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면 계속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움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자멸합니다. 사단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끔찍 안 해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 주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단이 원하는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원수 갚는 기도,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시편 57편, 58편, 59편 쭉 오면서 여러분, 다윗이 한 고백 중에 제일 심한 고백이 뭐였어요? 나의 대적의 혀를 끊으소서. 그리고 또 한 기도, 그거보다 더한 기도가 있었죠. 그들을 수월의 하나님 쳐박으소서. 수월이 뭐예요? 지옥에 쳐박으소서. 그런 분노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마음문을 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연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꺼집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때 마음문을 열 때 하나님과 내가 일치됩니다. 하나됨을 느껴요. 제가 운동화가 이제 헌 운동화가 있어서 이걸 버릴까 말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얼마나 달았나 하고 탁 돌려보니까요, 그 운동화가 다른 게 비슷하게 달았더라고요. 안쪽이 비슷하게 이렇게 달아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을까요? 운동화는 한 켤레라고 하죠. 근데 떼어놓고 보면 하나하나예요. 오른쪽, 왼쪽. 부부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다르면 나하고 동행했잖아요. 내 와이프도 이만큼 달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잖아요. 내가 이만큼 아프면 하나님도 이만큼 아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나만큼 아파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신다 체험할 때 그때 위로가 임하고 그때 분노, 미움 그리고 쓴뿌리들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 위로의 힘을 가지고 내 삶에 나아가 그 위로의 힘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가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요압이 이제 다윗의 대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요압 장군은 다윗의 오른팔이었어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근데 왜 대적일까요? 요압은요, 다윗이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지 마음대로 했어요. 왜? 다윗의 약점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제일 꼴보기 싫고 제일 미운 녀석이 누구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압살롬 죽이지 말라 했는데 확 죽이고, 자기 동생 아사엘 죽였다고 사울의 군대 장관 분이엘을 죽이고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요압을 끝까지 품습니다.
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요, 달려오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미움이 하루 이상 가면 그건 내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노래를 부르며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쏟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의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연히 홍정희 권사님 간증을 듣게 되는데요. 이 권사님이 명문대 출신의 유학까지 오셔가지고 박사과정 하시고, 또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며느리가 됐어요. 근데 남편은 박사과정 조금 늦게 해가지고 미국에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쉽사리 하면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한국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허리가 원래 안 좋대요. 근데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교통사고 낸 사람이 그 동네 약국 약사래요. 크게 사고 나지 않은 것 같아서 약사가 데려가가지고 파스 붙여주고 막 괜찮으세요? 막 괜찮으세요? 막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집에 왔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허리 아픈 사람이 그렇게 차를 팍 부딪히니까 이제 허리가 완전 디스크가 나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안전뱅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시댁 식구들한테 했더니 이 바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뭐하냐고, 바본데. 그래가지고 약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어제 그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지금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험으로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약사가 그러더래요. 그 이후에 넘어져서 다친지 누가 알아요? 증인 있어요? 그러는데요, 하늘이 노랗더래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은 또 바보, 멍청이. 주위 상인들한테 증인 서달라고, 그 교통사고 본 사람들 증인 서달라고 그랬더니 다 못한다고 그러더래요. 같은 동네에서 같은 비즈니스 하는데 증인 서줬다고 큰일 난다 이거죠. 그렇게 허리가 아프고 누워있으니까 시댁에서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만 둘 낳고 아들 낳아야 되는데 허리가 그렇게 망가졌으니 아들 낳기 글렀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권사님이 65세신데요. 그때만 해도 그랬답니다. 씨바지 드려야 된다 그랬다. 남편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한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혼자 그 허리 아프면서 5살짜리 딸 돌보는데, 딸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 미안해, 엄마 허리 아픈데 내가 옷 이렇게 망가뜨려서 미안해, 미안해, 계속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고 망가지는데, 자, 그 정도 되면 다 밉겠죠, 그렇죠? 자기 자신도 밉죠, 그렇죠? 자, 시댁 식구들 밉죠, 그 약사 밉죠, 남편 밉죠. 그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면 몸이 더 아프겠죠. 이게 환경적 위기도 있지만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거 아닙니까? 그 약사가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증인 안 서주는 사람은 또 얼마나 밉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방법 없다, 기도밖에 없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너무 큰 고통, 아픔 속에서 기도로 그 아픔을 이겨나가다 보니까 이 기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에셀 선교회라는 중보 기도 선교회의 대표가 됐어요. 그 기도, 그 아픔을 이기는 기도하다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선교사를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환상을 보는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이라크를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 왜 이라크를 보여주십니까? 이라크를 도와라. 그래서 교회에서 초콜릿 팔아가지고 10,000불 모았답니다. 그 10,000불 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라크로 들어가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10,000불을 드리면서, 목사님 이 돈이 이라크에 꼭 필요한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에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라크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가가지고요, 수소문했더니 폐허가 된 자리에서 한 목사가 다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 교회 위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기도 하는 목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포스트잇 붙여놨더니 와가지고 나를 보자고 하셨다며요. 근데 여러분, 폐허가 돼가지고 그 건물 뼈대만 남았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재건하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땅 밟기 기도만 계속 한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10,000불을 그 목사님에게 보냈고, 그걸로 다시 교회가 재건돼가지고요, 지금은 이라크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죠? 이라크에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중심에 그 교회가 있다. 여러분, 내 속에 마음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날 때 내가 확 성장해 있는 거예요. 확 자라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는요, 반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 속에 주신 노래를 부르면 절망을 이깁니다. 여러분, 왜 절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절망할 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게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인이 언제 절망하는지 아세요? 악인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은 없다, 그게 자기 삶을 통해 증명될 때 악인은 희망에 찹니다. 여러분, 푸틴이 자기 정적을 계속 죽이잖아요. 비행기 떨어져서 죽이고 약목에서 죽이고 계속 죽이는데, 투표했는데 80%가 나와요. 이거 보세요. 이때 그 나발디의 가족들은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근데 푸틴은 그거 봐.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큰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큰 절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위기 속에 주신 노래를 부르면 공의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시는 은혜, 계시하시는 은혜로 내가 절망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영안이 열려야 절망이 녹아집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통한 열매는 하나님이 특별히 완벽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을 때 환경적으로 절망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지며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여러분, 억울할 때 절망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내 나라의 왕이고 나의 장인어른이며 내가 지금까지 목숨을 바쳐 골리앗과 싸우며 지키려고 했던 나의 주군인데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는 강하고 나는 약해요. 절망적인 겁니다. 예.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항상 강해요. 희한하죠. 예. 거룩한 사람들은 항상 약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위기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이 절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한 이유는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의 양털 깎을 때요, 그때는 우리나라 추석과도 같아요. 여러분, 추석 때 대갓집, 좀 부잣집에서 잔치하면 그지들이 줄을 섰답니다, 옛날에. 왜? 인심이 후하잖아요, 추석 때. 그래서 가서 달라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서는 거예요. 양털 깎을 때 그렇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건 수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넉넉해져요. 힘든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줍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하면서 나발이 양치기잖아요. 양털 깎을 때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도와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 도와줄 건 없어. 요즘 주인 손에서 도망쳐가지고 도망다닌 노예가 아주 설치고 다닌다 그러더라. 다윗을 조롱하는 거죠. 그 얘기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요 확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놈 가서 죽이리라.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딱 갈 길을 막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나발이 잘못했죠? 근데 죽을 만큼 잘못했어요? 아니, 사실 자유죠. 돕고 안 돕고는요. 그리고 욕 한 번 할 수 있죠. 만약에 나발이 다윗에게 죽었으면요, 나발은 억울하다, 억울하다, 내가 죽을지 됐냐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자기를 막았을 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사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나발은요, 결국 비참하게 하나님이 치셔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나발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악은 자멸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샘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지. 여러분, 다윗에게 그렇게 한 나발이요,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힘 없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직접 죽이지 않아도, 네가 직접 원수 갚지 않아도, 네가 칼춤 추지 않아도 내가 공의로 행하니 너는 지금까지 사울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 믿음으로 그 공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아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저주하게 만들고 그리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 공격 속에서도 믿음으로 침묵하며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그냥 예수님 베드로 칼 이렇게 휘두른 것처럼 자객을 세워가지고요, 예수님 푹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야, 가서 예수 죽여 그래가지고 자객이 확 와가지고 칼로 확 한번 찌르면 그냥 돌아가셔요. 그렇죠? 근데 사단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무슨 방법을 선택했어요? 서서히 비참하게 조금씩 아주 악랄하게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왜?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눈을 흘기게 만들라고,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 미워하게 만들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한 번에 그냥 탁 공격하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계속해서 침뱉게 만들고 모욕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미워하게 만들고 눈을 기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멸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 만들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가 억울하기 때문에 원수 갚아도 된다고 속여요. 여러분,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더욱더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권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기 속에 주신 노래를 부르면 의심을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고백 중에 하나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고백으로 뭘 이기는 거예요? 의심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완성이 입술의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죠? 막 짝사랑 막 하고 있다. 난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결혼하고 싶어. 근데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가 막 떨다가 막 나 너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관계가 확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뢰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이기는 가장 큰 도구 중에 하나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어려우면 찬양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속에서 의심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이 찬양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노래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찬양을 부르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의심이 녹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0절,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라.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라. 그러니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사울이 불쌍하고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를 부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삶을 인도하도록 내 입술에 찬양이 항상 걸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에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다윗이 지냈던 엔게디 광야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이 동굴을 찾아 그 속에 숨어 불 켤 수 있어요, 없어요? 밤에 불 켰다가 큰일 나죠. 불 켤 수도 없어요. 그 어둡고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수요일 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믿음의 고백은 새벽을 깨웁니다. 그런데 의심의 고백은 어둠을 깨웁니다. 어둠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요, 새벽의 역사, 빛의 역사는 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이 주신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새벽을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둠을 깨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깨우는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며 우리는 새벽을 깨워요. 뭘로 새벽을 깨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환경적 위기가 아니라 마음의 위기입니다. 그 위기 속에 그 마음의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미움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겨요. 그리고 의심을 이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로 위기의 순간을 놀라운 축복의 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